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 내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아멘. 제가 이따금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독특한 행동을 하는 아이, 신경질적이고 난폭한 아이, 욕설을 하며 엄마를 마구 때리는 아이 등등 이 부모가 손쓸 수 없는 아이들, 도저히 통제와 양육이 불가한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이 아이들을 총칭해서 금쪽이라고 불러요. 그 금쪽이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난 뒤에 오은영 박사님이 진단을 하고 금쪽 솔루션을 줍니다. 그 솔루션대로 적용을 하면 아이가 호전되고 개선되는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보면 예전에 출연했던 금쪽이 가정이 또다시 출연을 하더라고요. 금쪽 솔루션을 그간 어떻게 지켜왔는지 어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중간 점검하듯이 말입니다. 자, 솔루션, 변화, 중간 점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금쪽 솔루션이 금쪽이에게 주어지듯이 예수 복음이 노답이던 영적 금쪽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고 그로 인해서 before and after가 확연히 달라지는 마법 같은 변화를 누리게 된 우리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저주받은 자가 축복이 되고 심판이 운명인 자가 하늘 상급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고 원수가 연인이요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 그런데요.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솟구치듯입니다. 제 아무리 금쪽 솔루션 출연해서 받아서 감사해요, 좋아해요 하지만 그리고 며칠 해보더니 말아버리면 그건 진짜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 누린 자답게 예수 복음을 진짜 삶에 담아내고 날로 더욱 주님 닮는 그 변화가 계속해서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길 믿음 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구석구석 점검하고 체크하고 정비하며 겸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경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신앙의 중간 점검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금쪽이 갔던 본문의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에요. 말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이지 그 삶의 무게가 내면에 가졌던 불안, 상처, 절망, 좌절, 낮은 자존감은 말로 쉬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오늘날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이 참 많이 젠틀해졌습니다. 허나 예수님 당시 이 장애는 저주로 여겨졌어요. 우리 이미 다루었잖아요. 소경의 이 장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사자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했잖아요. 당시 문화가요. 죄지어 심판받은 자로 치부된 소경입니다. 늘 사람들의 관심밖 눈밖에 있는 외톨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소경이에요. 소경의 부모에게는 분명 소경은 금쪽이었을 거예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아들 말입니다. 사람들도 그를 금쪽이 취급하면서 내비놔도 신경 꺼 그리 여겼을 겁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어두움이 세상 전부인 양 살았을 인생, 주변에 친구도 사람도 없었을 외톨이 인생, 삶에 대한 비관도 또 비참함도 많았을 인생,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 복음이 그의 삶을 관통하고 그에게 가득 임하고 그와 합체 연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 소경에게서 예수님이 보인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비참한 인생 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사 그와 연합하시니 그에게서 예수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눈을 뜬 소경을 보고서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경이 맞다 아니다 설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눈뜬 소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라. 자, 어제도 언급드렸죠. 내가 그라. 이 소경의 말은 정확히 원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신적 표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고스란히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헬라식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자주 에고 에이미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에고 에이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는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그 신성과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성이 드러나는 너무도 크고 놀라운 존귀하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신적 표현을 지금 눈뜬 소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당황스러운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조차 에고 에이미 하는 것, 그게 너무 불쾌했어요. 기분 나빴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금쪽이 이 소경까지 에고 에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인 겁니다. 에고 에이미는 이처럼 메시아만의 표현인데 제 아무리 눈을 떴다 해도 감히 소경이 에고 에이미 하는 것은 이건 좀 과하고 무례한 신성모독 아닐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요한복음 원본에서 사본으로 옮겨지면서 발생한 오류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만이 쓰는 신적 표현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적 보편적 표현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소경이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음은 그가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 3가지 대표 해석 중에 3번째가 가장 적합하다 믿습니다. 소경에게 예수님이 훅 치고 들어오셨어요. 자격이 있어서요? 그가 간청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냥 훅 찾아주셨습니다. 마치 침이 흙을 뚫고 들어와 흙이 움푹 패이듯이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흑암을 뚫어내시듯이 예수님이 소경에게 뚫고 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소경과 연합해 주셨습니다. 이제 소경 안에는 예수께서 사시기에 소경의 어떠함을 가리켜 에고 에이미 내가 그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인해 에고 에이미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소경의 치유를 통해 예수님과의 연합됨, 거듭남을 독자들에게 강조하며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연합이 있으니 소경은 그 연합, 거듭남의 증거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이 연합된 자는 거듭남이라는 내적인 변화와 함께 실제로 포착되는 드러나는 외적인 변화가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믿습니다. 자, 에고에임이 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심을 자신 있게 고백하는 소경의 내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제 주변 사람들마저 직시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변화가 소경에게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8절 9절이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소경을 알던 이웃들 그에게 관심 두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알았던 이들 또 일가 친척들까지 온갖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맞아? 소경되어서 거린 행세하던 그 사람 맞아?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친히 연합해 주신 사람들, 거듭나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길에 늘 이 변화를 중간중간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에고에임이 하시는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에고에임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변화의 이야기들이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또한 과연 사람들이 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보며 너 좀 이상하다, 너 좀 달라졌다, 너 이전과는 다른 사람 같다, 이전에는 온통 너만 위해 살던 너가 이제 입만 열면 주님을 말하고 주님 교회를 위하고 주변 이들을 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늘 술, 유흥, 쾌락을 즐기던 네가 거룩을 힘쓰며 경건을 훈련하고 주잡한 말, 음담패설 내뱉기를 잘하던 네 입가에 찬양과 말씀이 담기다니. 이렇게 이 변화를 과연 나의 삶 속을 통해 보게 되는지. 금쪽이 소경이 이처럼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과거 죄에 묶여서 영적 금쪽이었던 소경이었던 내가 진정 예수 복음과 연합되었다면 과연 지금 나는 소경과 같은 그런 내적 외적 변화가 내 안에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약발 떨어졌다며 작심삼일로 답보 상태에 빠져있진 않는가? 돌아보는 우리의 한날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영적 소경이던 내가 처음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게 언제신가요? 그때 이후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또 지금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중간점검하듯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정비, 겸비하는 우리들의 한날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내일은 계속 소경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원포인트는 변화 중입니다. 변화 중.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전 성인군자가 되어서 무오하고 무결한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고 죄의 잔재와 씨름하는 우리에게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계속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의 그 성화의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합 220, 이틀 전에 원포인트 기억나시나요? 연합 220 외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선포하며 행진하며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자로 날로 더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정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물론 더디고 초라하고 모나 보일 때 많지만 그래도 나는 변화 중인가? 아니면 변화는 이미 사표낸 지 오래고 멈춰서 있는가? 아니면 변화는커녕 뒷걸음질하고 있진 않는가? 질문 던져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소경의 내적 외적 변화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날로 조금씩 계속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 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변화 중에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게 찾아주사 눈뜨게 하시고 예수와 연합된 자 삼아주셨다면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늘 변화되겠습니다. 예수님 더욱 닮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경이었던 그런 나의 삶에 뚫고 들어오사 당신과 연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자로서 에이미하시는 그 예수로 충만한 내적 변화와 삶의 외적 변화들이 늘 일어나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화 중, 주님 닮아가는 중, 주님 때문에 자라가는 중,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서가는 중, 그렇게 외치며 매일매일 주 앞에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